날씨가 많이 추워요. 추울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롭잖아요. 추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느낌일 뿐이다 하고 있어요. 추울 때 느낌일 뿐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잘 안됩니다. 내가 추우면서 물론 내치 한계겠죠. 몸이 춥다고 느끼는데 그 추운 느낌을 느낌일 뿐이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이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추운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일 뿐이지 라고 해서 뭔가 되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춥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반발사항이에요. 아주 본능적으로 전생이 있다면 우리가 수많은 전생 동안 더워서는 거의 안 죽어봤겠지만 추워서는 정말 많이 죽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추위에 대한 본능적 경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추운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가능한가?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추운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저번 주 법회 파일, 녹음 파일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일주일 전에 올렸던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3개 달렸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유튜브에 누가 댓글 달았지 하고 내가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그중 한 분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횡설수설 하시네요. 이렇게 적어. 횡설수설 하시네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횡설수설 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는 분이 어렵거든요. 횡설수설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말은 공손하게 써놨어요.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 충격을 받았죠. 마음에 충격이 오죠. 왜 충격이 올까요? 내가 그 글 때문에 충격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글을 쓴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글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글을 쓴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글을 쓴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을 내가 아나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내가 충격을 받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썼다고 상상할까요? 내 마음이 그가 그러하면 그가 그런 마음이면 가장 강하게 충격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고통은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는가? 날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데 아주 뛰어나다. 나는 나를 괴롭히는데 아주 뛰어나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이 뭐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은 현재에 머무는 거죠. 현재 내가 뭐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난 뭐 하고 있나요? 난 글자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글자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만 수행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법이 멀리 있나요? 법에 머물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이게 다 법이죠. 나는 글자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내 개념 우리는 지금 내게 경험되지 않는 이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 쓴 사람의 캐릭터는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누가 크랙션 소리를 꽉 울려요. 여러분이 소리에 대해서 화내나요? 아니면 그 크랙션을 울린 운전사에 대해서 화내나요? 운전사에 대해서 화냅니다. 운전사를 아나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그 운전사의 사람됨 내지는 그 운전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상상하나요? 가장 화날 수 있는 캐릭터, 가장 화날 수 있는 상황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처법이 뭐죠? 현재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에 머무세요. 현재에 머무세요. 그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게 아주 기본처럼 우리는 말해집니다. 내가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 맨 처음 하는 거죠. 기초수행 법문도 나름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나름 수행의 어떤 진보에 따라서 설명되고 있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죠. 소리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아는 게 손입니까? 느낌입니까? 느낌입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관념,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아픈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느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기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기본일까요? 이건 절대 기본일 수 없죠, 사실요. 우리 수행에서 사실 기본이 없어요. 다 궁극적인 거죠. 여러분이 삶에서 보기 싫은 것, 듣기 싫은 것, 느끼기 싫은 걸 느껴요. 그때 여러분이 현재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보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소리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느낄 뿐이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할 때 그렇게 보려고 하는 여러분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측면 차원이 다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거룩한 제자 이렇게 불렀어요. 거룩한은 빨리 열어 아리아입니다. 우리가 성인을 아리아라 그러죠. 거룩한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수행을 잘하고 싶죠. 여러분 어떻게 된 상태를 수행을 잘하는 상태라고 부르겠습니까? 마음이 고요할 때, 지가 느껴질 때, 마음이 자유로울 때, 대상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는 진정으로 수행을 잘할 때는 수행할 때다라고 말하겠어요. 수행이 잘 된 상태, 이건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수행하려는 마음이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고 할 때 그 마음,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보일 뿐이지라고 할 때 그 마음, 하기 싫은 생각을 하면서 대상이야 라고 할 때 그 마음. 수행은 하면 잘하는 겁니다. 수행을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은 하는 그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왜?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거룩하니까. 부처께서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수행하는 그 마음이 이미 지혜롭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우리 사유도의 말씀 가운데 사유도께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항상 감탄하게 되는 사유도의 말이 뭐냐면 어떤 수행자가 결과를 바라는 수행자가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유도께. 그러면 사유도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걸 들었던 모든 사람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사유도께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와닿습니다. 수행은 그냥 하는 거예요. 수행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아주 부차진 거예요. 잘하는 것은 그냥 되어져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고 해 나가다 보면 잘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따라오는 아주 부차적인 거예요. 수행을 하려 하십시오. 수행하려 할 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수행을 단지 바르게 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아는 수행자 가운데 한 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고요. 목사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요. 아주 활동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요가하고 뭐하고 하는 게 많아요. 엄청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아주 활동적인 분이죠. 내가 보기에 가끔 그분하고 이야기해 보면 이분은 뭐
불교, 신심 이런 거에 그런 관심이 없고요. 요가 하듯이 수행을 합니다. 요가 하듯이 수행해요. 그냥 자기에게 좋은 활동이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요가 하듯이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 2년, 3년 됐죠. 아주 열일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씩 안 빼먹게요. 조금씩 안 빼먹갑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옳고 그른 것, 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사람이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분은 불교를 몰라요. 뭐 수행 잘 된 게 어떤지 잘 몰라요. 뭐 높은 경지 그거 몰라요. 지혜 그건 잘 몰라요. 단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단지 안 잊고 안 빼먹고 요가 시간 안 빼먹듯이 수행 시간 안 빼먹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수행 시간이죠. 근데 그런 실천들이 모이면서 그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그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씩 바꿔놔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수행은 단지 하는 겁니다. 수행을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 자기에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세요. 엉덩이 느낌 있네? 하고 한번 확인하고, 손의 느낌 있네? 한번 확인하고, 소리 있네? 한번 확인하고, 영향이 된다면 생각 있네? 라고 한번 확인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끔 대상이지, 가끔 자연이시지, 가끔 소리일 뿐이지, 이걸로 충분해요. 계속 알아가다 보면 그냥 부차적으로 이해가 생겨나요. 이해까지도 정말 부차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수행할 때 여러분은 이미 거룩해요. 수행 잘 된 상태가 거룩한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수행할 때 여러분은 이미 거룩합니다. 수행하는 것은 쉽죠. 수행이 어렵나요? 수행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지금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엉덩이 느낌 아는 게 어렵나요? 손의 느낌 아는 게 어렵나요? 소리 아는 것 그거 어렵나요? 다 쉽잖아요. 이게 쉽다면 수행이 쉬운 거예요. 수행은 쉽습니다.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느끼세요. 수행 잘하는 것을 구하지 마세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법회에서 스님께서 알아지는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속에 틈과 공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살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제가 수행 일기에 그와 똑같은 상황과 그것에 대한 표현을 썼었기 때문입니다. 꼭 시험 치고 나서 답안지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 갔었는데 그 식당은 반찬을 자기가 알아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것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욕심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욕심 마음이 일어나도 그것을 그렇게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알면서 양껏 먹었습니다. 욕심 마음이 운동성이고 작용이고 진행이고 이렇게 알아졌고 그 마음을 계속 알다 보니까 그 마음의 성질이 이해되었고 그 욕심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저급하다, 질이 낮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마음이 차분한 상태, 여유 있는 상태로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렇게 수영을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식탁을 닦고 있는데 순간 마음은 어떻지?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적으로 관심 갖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대상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적으로 수행적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쪽을 이해하게 되니까 더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의 삶과도 조화로운 것 같습니다. 수영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고 또 좌선하고 경영하고 집안 일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이어져가는 뭔가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뭔가 내 밖으로는 다양하게 변하고 있지만 내 안으로는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뭔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법에 머물고 법에 논인다 이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법과 더불어 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아차림 이어진다면, 수행하는 걸 잊지 않는다면, 수행을 잊지 않는다면 법과 더불어 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수행을 안 놓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수행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노리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법에 대한 관심,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약하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물소리나 손의 느낌이나 이렇게 이름 붙여진 어디에 있다고 확인되는 그런 대상이겠죠. 이건 관념적 대상이죠. 수행자님 관심 있는 것은 마음 쪽이다 했는데 그 마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고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지만 존재하는 뭘 하고 있는 진행인 운동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이죠. 정말 법을 이해한다면 법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신기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알 때는 뭘 이해한다라고 하면 정말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뭘 안다 그러면 정말 그걸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안다 그러면 더 많이 아는 거죠. 더 분명해요. 근데 법은 반대입니다. 법은 안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법을 이해한다 그러면요 모르는 게 드러나요. 법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한다면 아는 성질, 아는 작용, 있음, 현재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른다는 것도 깊어져요.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요. 이게 뭐지? 알긴 아는데 이게 뭐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고 더 몰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법에 대한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내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다면 법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택법각제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마유자야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러하면 법에 대한 이해를 조건으로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보면 되지라고 했을 때 그때 있는 마음, 아는 마음이 되었던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되었던 감정이 되었던 그런 마음을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진행으로서 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아는 순간 그 이해의 마음과 더불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관심의 마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 함께 생겨나요. 이렇게 관심 있는 마음, 사회도께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관심이 사실은 좀 거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있음이 쉽게 확인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행하면서 내 수행 상태가 좋은가 나쁜 거에 별 관심이 없긴 없지만 굳이 확인하고자 한다면 나는 언제나 관심이 있는가를 확인해요. 관심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느껴진다면 마음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수행 상태가 이미 바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봤던 것들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이고요. 삶의 상황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예요. 번뇌가 일어나면 수행자로서 나쁜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건 우리에게 당연한 거예요. 번뇌가 설령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고 있다면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식당에서 반찬을 자유롭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반찬에 대해서 격렬한 마음의 욕심이 생겨나요. 욕심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고요. 그 이런 욕심을 알고 있다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면 더 좋고요. 알아차림 첫째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관심이 확인된다면 더 좋아요.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욕심의 마음을 보면서 그게 운동성이다, 격렬하다, 지가 한다 이런 이해가 있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당연히 관심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단지 관심이 있으면 돼요. 알고 관심 있으면 수행을 아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에 있는 것을 너무 거부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알고 화낸다면 아주 훌륭한 수행의 상태예요. 욕심을 내더라도 알고 욕심을 낸다면 아주 훌륭한 수행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에요.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에 가게 되는데 한의원에서 만나게 되는 간호사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한의원에 가서 그 간호사를 보게 되는데 저분은 저래서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런 조건에서 저럴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아주 넓어지고 수용적이 되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고 점심을 같이 먹고 법담을 함께 나누는 도반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의 모든 일어남이 다 자연의 이치이듯이 그 간호사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의 모든 일어남 또한 다 자연의 이치다는 것이 이해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내가 말로 함을 통해서 그 이해가 더 분명해진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도반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가 마치 소법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이야기와 세상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방향은 바른 견해 방향, 바른 마음가짐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해가 더 깊어져 가고 다른 토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내 이해가 함께 움직이면서 작용하고 느껴집니다. 그날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스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알아차림이라는 말보다는 깨어있음이란 말이 지금 현재 수행 상태에 더 어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공감하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게 왜 현재 우리 수행에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느낌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날 수행하면서부터 깨어있다는 게 아주 명확해졌고 내 수행 상태에 대한 자각 또한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수행에 나가고 도반과 함께 수행을 나누고 나눔을 통해서 새로운 이해들이 마음에 생겨나고 내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하게 되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내 일상의 수행에 적용되어 나가는 그런 수행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도반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도반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도반입니다. 여러분 이 법회를 안 했으면 수행을 했을까요? 나는 아마도 이 법회를 안 했으면 수행을 까먹었을 거예요. 내가 나의 바람을 좀 알죠. 그렇게 의지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구도의 길을 치열하게 갈 만한 바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는가?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게 도반이죠. 뭐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아난 존자께서 붓다에게 왔어. 붓다가 이렇게 말하죠. 붓다여, 출가 생활을 해보니까 도반이 출가 생활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마도 50%를 엄청 큰 퍼센티지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께서 아나나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출가 생활의 도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가 생활이라는 게 스님 되는 생활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출가란 말이
관념적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떠나서 내 안에서 궁극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그 마음의 경량이 출가죠. 그 마음의 경량이 출가지 머리 까고 승복 입은 게 출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행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반이 100%다 이렇게 말합니다. 붓다도 안한존자의 도반이죠. 붓다가 없었다면 안한존자께서 어떻게 이 길을 갔겠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지 못했다면 각자 어떻게 이 길을 갔겠어요? 세상에 이런 말을 나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처음 들으면 횡설수설인데요. 이런 말을 들은 말들이죠. 우리 지금 여기서 행해지고 있는 말들은요. 처음 듣는 사람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사람들 뭐 완전 4차원이네. 완전 횡설수설이네. 이렇게 평가받을 말들을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드문 마음의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내 안의 가치를 찾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 삶의 가치가 도대체 뭔가를 알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의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는 말들이 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말들을 하죠. 그러면 이런 말들을 추구하는 그런 말들을 해나갈 때 그게 듣는 사람에게 자극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나는 이걸 산뜻한 느낌, 지혜의 느낌 이렇게 말해요. 듣는 사람도 그런 경향을 갖고 있고 그런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구체화된 언어적으로 설명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마음에도 신선한 느낌이 생기나요? 신선한 공감의 느낌이 생기는 거죠. 다 지혜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말하면서 수영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대충 안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충 안 것을 내가 말하게 되면요. 그게 아주 일목요연해집니다. 앞뒤가 꽉꽉 맞아져가요. 그래서 하고 나서 내가 느끼죠. 내 이해가 더 분명해졌다라고 이렇게 느껴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행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호도말에서 수행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해가 더 깊어진 것이 내용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사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자기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기회예요. 하여튼 그렇게 내가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건 아주 복된 거죠. 내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내가 사이도에게 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알았고요. 그래서 사이도에게 내가 이렇게 내 수행을 말할 수 있는 도반이 있어서 정말 좋다. 도반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이런 말을 사이도께 드린 적이 있어요. 인터뷰 시간에. 그러니까 사이도께 다시 말해서 뭐냐. 내가 도반인 건 맞지만 완벽한 도반은 아니다. 완벽한 도반은 오직 아람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한 도반은 오직 아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한적이지만 우린 아주 서로에게 훌륭한 도반입니다. 이 길이 궁극의 길이죠. 이 길이 궁극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가장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복국이 나오죠.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면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거예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도반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복된 일이죠.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간호사 내지는 직원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라고 수행자님께서 이해해요. 이해했을 때 마음이 놓여요. 그 직전까지는 마음이 좀 반응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겠죠. 많이 반응했어요. 반응은 당연히 화해 반응이겠죠. 근데 저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라고 마음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어나서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반항하지 않는 마음으로 많이 변했어요. 당연히 그건 지혜죠. 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수행자님께서 자기를 이해한 그런 범위 방향으로 내가 나를 볼 때 화가 나요. 그 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로 갖죠? 화낼만 하다는 가치를 갖죠. 화에게 일어나는 게 당연해. 이게 자연이시잖아요. 화해가 일어날 게 아니야 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화를 낼 때 그 화의 마음을 알면서 우린 이걸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인가? 화 일어날만 했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마음이 되고자 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그 마음의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자님이 자기를 보면서 이해했던 그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투영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요. 그의 마음이 그러해서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의 마음을 모르고 그의 동기를 몰라요.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죠.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일어나는 게 무엇인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있다는 게 뭔지 그건 내게 알아지는 거죠. 직접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진 것을 바라가면서 이해를 깊이 나가고 이런 이해가 깊어지면은 직접적으로 알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내가 화의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라고 이해하고요. 대상이라고 이해하고요. 작용이라고 이해해요. 생각을 보면서 마음이 생각하지라고 이해해요. 그것의 무상, 그것의 무화성을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거의 안 보는 마음, 관념적으로 떠올렸어. 의도는 무한가? 의도의 마음은 계속 일어나나? 의도의 마음은 작용인가? 라고 이해하려 해봐요. 내가 의도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의도가 뭔지는 알잖아요. 의도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그것도 무상인가? 의도의 마음도 무한인가? 의도의 마음도 작용인가? 의도의 마음도 그냥 있는 건가? 라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아도 이해해요. 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나를 한정지어서 봤을 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이치들, 법으로서의 이치들, 법으로서의 성질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 마음 내가 몰라요. 알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그러해서 저렇지. 그의 마음이 그러하니까 저런 말 하는 거지. 라고 내가 이해하려 하면 의도의 마음이 이해되었듯이 그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의 마음이 이해되면은 그 사람이란 인격체를 대상으로 일어났던 화들, 내가 인격체로 상징했던 그를 향해 일어났던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현재에 줄어들어요. 그게 마음의 가벼움으로, 물러남으로, 마음의 넓어짐으로, 수용한 느낌으로 내게 알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 데 있어서 수많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들이 있지만 수많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현재 경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알아지는 것,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치가 다 같기 때문에 하나를 깊이 이해하면 다른 것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따라와요. 다 이치가 같아요. 다른 사람까지 똑같아요. 그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나 다르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돼요. 내가 마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법을 깊이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 뭐 그렇게 수행해서 특별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느낌 하나 이해하면 모든 걸 이해해요. 우린 물론 이해해 나갈 하나의 주제를 아는 마음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자님께서 자기를 그만큼 분명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화났을 때 화를 보면서 마음이 화내는 거야?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만반하지 않듯이 이렇게 할 때보다 안 할 때가 훨씬 많죠. 안 한다기보다 못 할 때가 훨씬 많죠. 거기 휩쓸릴 때가 훨씬 많아요. 화났을 때 마음이 화내는 거지? 마음이 하는 거야? 대상이야? 이렇게 할 때보다 그냥 화나는 걸 방치할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바르게 법으로 보는 것, 그게 아주 고귀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 화내는 걸 보면서 그의는 관로예요. 관로치고 그의 마음이 그러해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정말 드문 일이에요. 이거 자주 잘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수행적으로 마음이 올곧게 바로 섰을 때 이걸 해요. 내게 일어나는 것은 자극이 순간 확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수행적으로 보는 것은 수행이 익숙하면 쉽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이미 그를 그로 봐요. 그를 그러한 인격체로 봐요. 관념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관로치고 그의 마음이 그러해서 저런 거지 라고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평소에 거의 이것 안 해볼 겁니다. 마음이 정말 좋아야 이런 시도를 해요. 마음이 저래서 저렇지. 만약 안 해보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관로치고 그의 마음이 그래서 저렇지라고 해보고 그게 마음이 이해돼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확산된 듯이 느껴지면요, 내가 많이 다르게 산다라고 느껴집니다. 나는 항상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적 시각을 갖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적 시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내 마음 태도가 변했을 때 마음에 오는 느낌이 이거예요. 내가 좀 다르게 산다. 달라진 삶이다. 이런 느낌 들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행자님도 글쎄요, 그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마도 짐작컨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계속해 보십시오. 그것 대념적용에 그대로 나옵니다. 대념적용에 이렇게 말하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안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밖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해요. 밖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이게 수행자님께서 지금 금방 하신 그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그래서, 그의는 관료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저렇지 라고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일으킨 자체가 이미 마음이 굉장히 좋아야 하고요. 수행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이미 올곧게 서 있어야만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해가 생기고 이해를 통해서 뭔가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느껴지면 그 순간 자기 삶의 가치가 느껴져요. 내가 좀 다르게 사네 라고 하는 것, 이거 딴 건 아니거든요. 내 삶의 가치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번뇌를 일으키는 걸 볼 때 마음이 그러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지 라고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 좀 달라졌습니다. 제 판단에는 수행적으로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수행을 하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이해해갑니다.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 조금씩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나는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 이 말과 나를 이해한다, 이 말이 뭔가 좀 괴리가 있는 듯 느껴집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몸 상태와 무관하게 조금 피곤하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수행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기에 오늘은 좀 퍼져 있어야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을 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2시간 정도 퍼져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수행을 건너뛰었는데도 하루 종일 마음이 아주 가볍고 기분도 아주 좋았고 마음이 아주 밝았습니다. 나를 이해함을 통해서 자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나를 이해하는 게 뭔가요? 수행에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많은 말을 한 데 있어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자님이 내가 뭔가 하면요, 나는 이 순간 알아가는 존재죠.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 순간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이 순간 어떤 대상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가요. 현재 알아지는 대상들을 알면서 살고 있는 게 나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이건 당연하죠. 수행자님도 그걸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행자님이 수행하면서 아는 게 뭔가?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도 알아요. 근데 느낌 존재, 생각한 존재, 듣는 존재, 보는 존재, 맛 아는 존재, 냄새 아는 존재, 그걸 다 모으면 그게 수행자님이에요. 그게 안입의 설신의 색선양 미촉 법의 존재죠. 근데 수행자님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그럼 수행자님이 알아가는 게 뭔가? 수행자님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어요. 딴 것 아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뭐 또 특별한 것이고요. 느낌이 뭐 멀리 있는 것이고 소리가 멀리 있는 것이고 생각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알아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가면서 수행님이 느낌이네? 느낄 뿐이지. 대상이네? 그냥 알아지는 거지.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이해는 뭐이란 이해예요? 이런 이해가 곧 수행자님 자기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느낌을 알아갈 때 느낄 뿐이지 대상이야 라고 이해했을 때 수행자님 말씀처럼 뭔가 좀 물러나고 뭔가 좀 가벼워지고 뭔가 좀 자유로워져요. 소리에 대해서도 소리일 뿐이지 들리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러면 뭔가 마음이 소리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소리가 좀 객관적이 돼요. 그러면 가벼워지고 객관적이 된 것이 느낌과 소리예요. 그럼 느낌과 소리, 생각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수행자님 자신이에요. 그러면 수행자님이 소리에 대해서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지고 느낌에 대해서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졌다는 것은요. 수행자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걸 수행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책에서 설명했듯이 쭉 늘어선 것을 내가 쭉 이해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걸 그런 어떤 약간 이론적인 과정을 내가 모두 다 이해해야만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르게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바르게 하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요. 그게 인과니까. 바르게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지금 수행한다고 하시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이해하기 위한 수행적 노력이고요.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수행적 노력입니다. 그게 되어지고 있죠. 수행자님이 좀 변했다고 하시잖아요. 변한 게 뭔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가벼워지고 가치가 줄어들고 좀 편해지고 걱정이 줄고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한다고 하면서 한 게 오직 그런 마음을 키우는 것밖에 안 했으니까요. 느낌을 대상으로 그런 마음을 키웠고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졌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줄이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이런 마음을 키워왔어요.
계속 그걸 키워가다 보면요. 물러났어, 가벼워졌어, 자유로운 마음. 이게 상수가 됩니다. 지금은 대상을 잡고 이거 자연이치지, 이거 대상이지, 알아지는 거지, 마음이 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좀 가벼워지고 좀 물러나고 또 소리를 대상으로 소리일 뿐이지 좀 가벼워지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야 좀 가벼워지고 이렇게 대상을 잡고 가벼워지고 대상을 잡고 가벼워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근데 점점 수행해서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요. 점점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고 수행이 되어지고요. 수행이 되어지는 것, 그걸 아까 다른 수행자께서는 깨어있음 이렇게 말했죠. 아까 이 말 빼먹었네요. 알아차림보다는 깨어있음이 더 우리 수행에 어울린다는 말을 내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알아차림은 내가 하는 수행에 적당한 말이고요. 깨어있음은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닌 수행이 그냥 되는 수행에 더 적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이 더 적절하다라고 내가 말했던 거고요. 이렇게 수행자님이 조금씩 그렇게 되어지는 수행이 돼 나가요. 그러면 물러나 있고 가벼워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자유로워져 있는 이 마음이 점점 상수가 됩니다.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 있어요. 모든 게 그냥 알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곧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가는 길이죠.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 수행자님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수행자님 자신입니다. 내게는 나를 벗어난 그 무엇도 없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알아지는 것, 내게 일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봄도 내 안에서, 드럼도 내 안에서, 생각도 내 안에서, 맛, 냄새, 느낌 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요. 그게 곧 나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는 것이고 그게 수행자님이 수행하면서 항상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좀 푹 쉬자 하면서 음악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번뇌로 했는가 지혜로 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끝나고 났을 때 느껴지는 마음의 느낌이요. 수행자님이 그렇게 푹 쉬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산뜻하고 기분이 좋다면 그건 지혜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번뇌를 해가지고 번뇌스러웠어, 게을렀어, 귀찮았어, 계속 누워있었다. 그러면 일어나면요 마음이 엄청 찝찝해요. 마음이 엄청 둔해져 있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니까 오늘 아침은 좀 쉬는 게 좋겠다라고 지혜가 판단해서 그렇게 지혜에 따라서 행동하셨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도 마음의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 수행자님께서 그거 끝나고 마음의 느낌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느낌이 좋으면요 그건 지혜로 판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수행자님이 음악 들으면서 계속 자기 안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내 안에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음악을 내 안에서 듣고 계셨다면 그것 또한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바르게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을 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옳은 건 맞아요. 대부분 옳은 건 맞는데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행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장 고귀한 마음이에요. 단지 수행하려 하십시오. 느낌 아는 것 단순하지만 그게 고귀한 거예요. 소리 아는 것 단순하지만 그게 고귀한 겁니다. 자연이치하라고 한번 해주는 것 단순하지만 그게 고귀한 거예요. 단지 수행하려고 하십시오. 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의 관심 갖고 자기 일어나는 걸 알아가십시오. 알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수많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수많은 마음 가운데 가장 순수한 마음, 가장 오염되기 힘든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가장 순수한 지혜의 마음, 그게 수행하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단지 수행하려 가십시오. 수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고귀한 사람이에요.